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한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 제목으로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죠. 말씀 전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개구리 많이 잡아보기도 하고 뒷다리 구워서 먹어도 보았는데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박지성 선수 말이에요. EPL에서 심장 2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개구리 뒷다리를 많이 먹었다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축구 선수들도 좀 그거 구해서 먹을 수 없냐고 할 정도로. 하여튼 프랑스 사람들 미식가긴 한 것 같아요. 달팽이 요리도 먹고 원숭이 뇌도 먹고. 식탁 위에 보노 냄비 가져다 놓고요. 보는 앞에서 산 개구리를 넣는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에 넣어서 튀어나오지 않고 기분 좋게 가만히 있는데 보노에다가요 살살 불을 떼가지고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삶아서 죽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 The Boiled Frog Syndrome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명문 코넬 대학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보았다고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에 넣고 1초에 0.017도씩 도무지 알지 못한 온도로 잘 불을 뗐더니요. 튀어나오면 사는데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다가 삶아 죽는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 사탄의 통제 아래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절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절하면요. 돈도 잘 벌리고 또 거짓말하면 돈 잘 벌립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가만히 있어 사탄의 통제 아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 있다 보면 개구리가요 자기도 모르게 삶아 죽는 것처럼 망하고 죽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걸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죄는 처음엔 달콤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마치 개구리가요 적당한 온도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자리에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죄악을 끊어야 돼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악습을 고쳐야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그렇게 됐어요. 오늘 성경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대략 AD 62년경 쓴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4권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이 이제 그 빌레몬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수신자, 받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이 된 거예요. 빌레몬에게 썼기 때문에 빌레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이 그걸 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갇혔대잖아요. 어디 갇힌? 로마 감옥에 지금 갇힌 거예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지금 아키포에게 편지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사울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데,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유력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즉각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아마 노예가 있었던 것을 보아서 재력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뒤로 아키포와 함께 골로새 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인 거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이 교회였어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거기 보면 역시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협력자 아골라 부부의 집이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는 num바의 집이 교회였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골로새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모였어요? 빌레몬. 그 정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는 분이고 유력한 재력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집에 있었던 노예가 누구일까요?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쳤네요.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까지 갔습니다. 안 잡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붙잡혔네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둘이 딱 만난 거예요. 감옥 통긴 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갔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을까요? 아니, 죄수가 왔으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복음 전하겠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게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 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 선교, 전도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 황제를 보호하는 그 근위대,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 로마의 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바울 입장에서 복음 전하다, 착하게 내가 하나님 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런 눈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위대하고 귀족들에게,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네요. 자,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보세요. 내 인생은 정말 저주받았나 봐. 노예에다가 한번 돈을 어떻게 훔쳐서 도망은 쳤는데 좀 잘 되게 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왔네. 이럴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오네시모한테 우주 최고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 거 안 봐도 알잖아요. 네. 자, 이젠 오네시모 입장으로 가보세요. 죄인으로, 노예로, 저주 아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 가운데 살 건가? 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인생 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뭐 결론 보셔서 오네시모는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죄와의 단절이에요. 오네시모가 변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와는 단절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뭐 코데시 또는 카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미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걸, 죄를 딱 잘라내면 거룩해지잖아요. 썩은 사과 딱 잘라내야지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거 똑같아요. 네. 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죠. 네,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요 16개래요. 그 16개를 인류 최초로 다 오른 사람이 우리나라 분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누구예요? 엄홍길 씨죠? 내가 다큐멘터리도 보고 신문도 보고 책도 봤는데요. 산 타는 분들은 엄홍길 씨 만나면 거의 신처럼 대하더라고요. 다 고개 숙이더라고요. 어쨌든 참 대단한 분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히말라야를 오르면서 어디 한번 떨어지는데 그 생명줄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팍 떨어지면 다리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동상이 걸렸네요. 오른발의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잘랐어요. 자, 여러분, 생발가락을 자르고 싶은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뒤틀리기도 하고 발가락이 없다 보니까 걸을 때 띠뚱 띠뚱 이렇게 걸립니다. 왜 잘랐을까요? 그 안 자르면 발목 아니면 다리 하나 안 자르면 썩어서 죽습니다. 잘라야만 사는 거예요. 썩은 건, 죽은 건. 여러분, 죄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좀 잘라내야 돼요. 아셨죠? 자, 우상 숭배의 죄는 이건 죄예요. 성경이 죄라고. 잘라내야 돼요. 도둑질? 이 죄예요. 하면 안 됩니다. 도박 잘해가지고 글쎄 성공했다는 분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도박 하면 안 됩니다. 음란의 죄 안 됩니다. 또 그다음 죄랑 좀 비슷한 거 있어요. 뭐 게임 중독. 여러분, 게임을 잘해서 내가 스트레스 풀어서 창조적이라면 해도 돼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근데 게임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반듯한 척추가 이렇게 휘어버린다. 이건 죄예요. 하면 안 됩니다. 자, 쇼핑해서 내가 꼭 필요한 건 사고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 정도 쇼핑은 해야 돼요. 뭐 저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쇼핑이 중독이 돼가지고 집안이 거덜날 정도로 한다. 이건 죄예요. 하면 안 돼요. 술, 반주, 약죽 정도로. 여러분, 포도주는 우리 몸에 좋대잖아요. 한 잔 정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위를 다스리기 위해서 좀 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럼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근데 술이 나를 먹고 죄짓게 하고 살인하게 한다? 그건 끊어야 돼요. 아셨죠? 네. 담배. 자, 여러분, 참 사람이 묘한 게요. 아니, 내가 내 몸인데 나를 내가 죽이네. 담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끊어야 돼요. 그래서 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 꼭 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성경을 넘어선 동성애도 지금 한국의 빅 이슈인데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 아이 낳고 복되게 사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도 안 되고요. 여자가 여자끼리도 안 되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랑 한 여자가 여러 남자랑 이것도 안 되고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였다가 이것도 안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벼랑에 죽는 거예요. 인류가 망하게 됩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끊어야 돼. 자, 다른 하나는 회개의 믿음의 즉각성이에요. 오네시모가 그런 거. 회개는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 국가,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지난주까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여러분 앞에 질문 한번 해드려요. 여러분, 대한제국이 조선 말이 왜 일본한테 멸망당했습니까? 1910년대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서울대 전 교수를 지낸 김태유 이 교수님이 쓴 한국의 시간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거예요. 야, 한국의 시간이 드디어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맞는 말 같고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문화, 문명, 물건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을 미국, 네덜란드, 일본은요 전적으로 빨리 받아들였어요. 청나라는 반만 받아들였어요. 대한제국은 아예 안 받아들였어요. 세국정책. 그러니 너무나 근대화에 뒤졌습니다. 이것이 지배를 당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통계를, 도표를 제공해서 하는데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편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한 거예요. 제가 따져보았더니 이 책에도 나와요. 청나라가 영국의 40배 더 크답니다. 근데 전쟁을 붙었는데 이 청나라가 세계 최다라고 생각했는데 게임도 안 되게 졌어요. 이유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함. 영국은요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배에다가 철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엔진을 달아서 2대 돛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벗 마운트라는 독특한 기계를 써서 대포를요 사방으로 돌려서 마음껏 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총을 쏘는데 방아쇠를 당기면 탁 해서 총알이 나가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반대로 청나라는 어떻게 됐냐? 토수로 움직이니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대포는요 양 옆에 붙어가지고 이쪽을 옆에로 쏠려면 되는데 만약에 다르게 쏠려면 배를 움직여야 돼. 이미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총을 쏘는데 불을 땡겨가지고 붙여서 불이 타들어가서 이미 뭐 맞아 죽습니다 벌써. 자, 조선과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의 총은 500발 나가는데 조선의 총은 100발 나간다는 거예요. 게임이 되겠어요? 이미 이건 이길 수가 없다고 아주 자세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IT 기술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동안은 세계에 길이 열린 게 3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단길, 실크로드, 중국이 유럽과 두 번째는 향료길, 페퍼로드. 그러니까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 세 번째는 산업혁명의 길. 영국이 바닷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건 바다를 잡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그 길이 지나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생겼는데 새로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길이 이번에 생겼어요. 뭐예요? 북극 항로 길이 열렸대요. 이건 대단한 혁명적인 일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그 북극 항로의 길이 열리는데 한국, 러시아, 북극, 유럽 전 세계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한국의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도 하고 잘 받아들이면 올 것이고 만약에 100여 년 전처럼 우리가 너무 늦게 받아들이고 게을름 피우고 하면 또 지배를 당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상당히 동감을 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신을 맞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대한민국의 복음, 이 산업화, 북한의 그 자원, 인력, 그리고 만주, 몽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구분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길도 앞으로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이 산업의 어떤 물건 이거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죠. 국가의 운명도 달렸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빨리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꼭 여기에서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네. 요나 시몬하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최하층입니다. 인생이 피로해요. 너무 비천해요. 비참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돈도 없고 맨날 빌어먹어야 되고 너무 낳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전이요, 큰 대자 밭전, 큰 밭이라는 뜻처럼 여리코는 제리코는요 향기라는 뜻이 세계 최고의 오래된 도시예요.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이 들리네요. 주님이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대. 주님이 지금 여리고로 온대. 그래, 기다려야지. 주님 오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이 어디 고지가 떠드냐고 막 꾸중하고 혼내켰어요. 조용히 하라.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귀에 들렸네요. 야, 오라. 그래가지고 겉옷을 벗어놓고, 여러분 겉옷은요, 거지에게는 이스라엘 문화가 그래, 2000년 전 우리 신라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사막이라 추워요. 그런데 낮에 더워서 땅이 따뜻하게 데워졌대요. 겉옷은 우리 집 같은 거예요. 덮고 자면 어디서든 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은 집에 모든 거예요. 그 자리를 또 펴고 빌어먹고. 근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주님 오라니까 뛰어가서 눈 고쳐서 나왔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있다고 11장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여리고는 예루살렘 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는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안 지나가셨다? 못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예수님 만나는 순간은, 이 기회는 평생 딱 한 번, 이번이 마지막. 그 의미예요. 예수님은 본인은 모르고 한 거지만 성경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건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단 한 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즉각성, 회개의 즉각성, 수용의 변화의 즉각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여 감옥에서. 그의 삶은 감옥에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첫째,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은요 참 재미있어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아마 그의 부모가 누가 이름을 지었든지 너는 유익한 자로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요, 노예 죄수에다가 그냥 도둑놈에다가 이랬는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도 무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대.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유익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죄수여도 도망자라도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둘째는 복음의 방해꾼에서 바울 사도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신복이라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라고, 심장. 여러분 사람 몸에 심장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암도 안 걸리는, 유일하게 사람 몸에서 암 안 걸리는 거 심장. 왜? 움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장이래, 심장. 이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나이 많았다고 됐어요. 2000년 전에 60세 중반은 지금으로 하면 80대 중반, 90대 중반인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힘든데 그걸 다 누가 도왔냐면 오네시모가 도운 거예요. 내 심장이래죠. 내 심장. 신복이라고. 다윗에게는요 이런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 누가,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 부부 목숨도 내어놓았던 바울에서 오네시모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님의 협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협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말하기가 담임 목사의 복음 전파에 심장들 대보세요. 셋째,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예수님으로 이후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 바울의 아들이 됐대요. 얼마나 감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탄의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한 말인데 지금 오네시모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다. 이 랄프 waldo 에머슨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 그만두고 사상가로 전향하신 분인데 9대째 목회자 가정 하버드 출신인데요. 참 말을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 중요해요. 우리 앞에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 죄수에다가 도망자에다 여러분 그 도망자 잡히잖아요. 죽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안 죽이면 살릴 거면 이 이마예요. 도망자는 F자, 포지티브인가요? 라틴 말로. 우리 소에다가 내 거라고 막 불로 해가지고 막 지지서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망자 잡히면요. 여기다가 F자 도망자 쓰여놓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익한 자, 신복.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과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앞으로 될 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냐. 내가 주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이 안에 계셨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16절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라. 여러분 노예가요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돼서요 노예와 주인이요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라도 죄인이라도 다 과거는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한 상에서 밥 먹고 형제로 부르고. 이야,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미래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은퇴하고 죽어도요 예수 은혜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있어서 많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 하는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목사의 미래를 보는 소망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모습 중에 오늘 같은 이 말씀, 어느 누가 와도 예수님 믿으면 한 형제요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익한 자로 변화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별 볼 일 없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1994년 4월에 미국에 갔는데 공부하러, 9월에 살인공장 차려놓고, 여러분 사람 죽여서 토막내서 고깃국 끓여 먹은 거 잘 아시잖아요. 지존파의 우두머리 김현양이었습니다. 사형됐어요. 사형당할 때 마지막 말 남겼는데 한번 보세요.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독 신우의 회원들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고, 545장 옛날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하면서요 하는 중에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1995년 11월 2일의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는 죽기 전까지 200여 명의 죄수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살인마 김현양은 천사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자, 오네시모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아무리 큰 죄라도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축복된 변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예, 도둑놈, 도망자, 잡혀서 죄수가 된 오네시모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즉각 죄를 회개하고 즉각 예수님을 믿어서 유익한 자로,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은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